종종 저에게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 우리 남자 형제님들과 같이 운동을 할 때도 있고, 또 스포츠 경기를 중계를 보거나 또 그 경기 중에 멋있는 장면을 감상하면서 나름대로 쌓여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저희 아이들에게 아빠가 집에서 뭐 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마 저희 아이들은 유튜브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무슨 유튜브 하면 우리 아빠는 축구, 농구, 야구 이런 거 계속 본다고 아마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 또 스포츠 관련해서 제가 보는 영상 중에 자주 보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인데요. 그것은 오랫동안 활약했던 그 전설적인 운동선수들이 있죠. 그런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경기를 하는 장면, 마지막 홈그라운드에서 은퇴식을 하는 장면을 무척 즐겨 봅니다. 코비 브라이언트가 LA 레이커스 경기장에서 마지막 경기를 했던 그러한 장면, 또 한국인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박찬호 선수나 박세리 선수나 이런 분들이 본인을 지지하는 수많은 팬들의 그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으면서 영광스럽게 그 마지막 순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장면에서 큰 감동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장면 보면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는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나도 저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감도 종종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마치 그러한 은퇴 경기, 은퇴 세레모니와 같은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이끌고 그들의 가나안 땅에 잘 정착시킨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본인의 자리에서 은퇴하면서,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 그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절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두 가지 배경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가나안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의 시간이 아주 긴 시간, 아주 평안한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는, 그런데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11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생애를 짤막하게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아마 여호수아는 한 40세 정도 때부터 모세를 도와서 모세의 어시스턴트 역할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광야 생활 인도하는 그 40년 동안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고, 모세가 떠난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머지 한 30년 정도를 그렇게 열심히 수고한 이후에 지금 110세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다 합치면 한 70년 정도입니다. 70년 정도의 본인의 생을, 본인의 열심을 쏟아부었던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이끄는 그 일로부터 마무리하는 시점이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그런 감동적인 시간이었겠습니까? 자, 이 역사적인 시간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을 자기 앞으로 부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배경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오늘 읽은 23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읽을 24장 모두가 다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겹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23장은 리더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타겟을 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과 관리들, 그들을 지금 자기 앞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고생하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 우리가 동역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동지라고 부를 수도 있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한자리에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 중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광야의 험한 길을 같이 걸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대부분은 가나안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그 힘든 상황을 함께 겪으면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정말 위태로운 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 전우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군대 이야기가 나오면 무척 흥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군대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분,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길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시죠. 저희 교회에도 어르신 중에 월남전 파병 가셨던 그런 분들,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로 그분 앞에서는 월남 이야기를 꺼내시면 안 됩니다. 월남 국수도 꺼내시면 안 됩니다. 일단 월자가 나오기 시작하면 때는 바야흐로 1900 몇십 년대 10분, 20분, 30분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생했던 이야기, 정말 위태로웠던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그만큼 힘들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억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만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무용담이 많이 있는 것이 전투에서 함께 고생했던 그 전우들 사이의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의 험한 시간을 함께 걸었고 가나안 전쟁, 그 치열한 전쟁을 함께 싸웠던 동지와 같은, 전우와 같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 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추억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함께 떠올리고 싶은 그러한 무용담, 본인들이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그들 사이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 동역자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 말씀, 3절에 많은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어떤 말이죠? 첫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함께 그 위험한 그 전투, 여리고 전투, 그 긴장됐던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본인들의 추억을 함께 나누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바로 처음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기억하자,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이것은 3절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던 16절까지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 설교라고 하는 이 23장 안에는 방금 읽었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표현이 총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계산해 보면 각 절마다 평균 한 번씩, 매 절마다 여호수아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키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는 문법적으로 좀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그 문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동사입니다. 동사. 그래서 동사만 쓰면 사실은 주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주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동사만 언급해도 지장이 없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충분합니다만은, 여호수아는 아주 고집스러울 정도로 매번 문장을 시작할 때마다, 매 절을 시작할 때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일을 지키셨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자.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모든 그 일의 크레딧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가? 물론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무엇보다 우선적이었겠지만, 저는 특별히 지금 이 고별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이러한 의미를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리더들, 지금 지도자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위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책임을 지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넘어가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 또 리더들이 착각하기 쉬운 유혹 중에 하나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자신의 존재감 혹은 자신이 했던 일을 기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념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혹,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이죠. 70년간, 여러분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에도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본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본인의 이야기를 좀 들려줄 법한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면서 당신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입에서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온통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 우리가 여기까지 왔던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용맹스러움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그 일에 수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지금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쉬운 그러한 유혹을 여호수아가 누구보다 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음은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그들만 가지고 있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본인이 한 일을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본성이죠.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타고난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죠. 본인이 얼만큼 노력했는지, 본인이 얼만큼 이루었는지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자아보다 우리의 거룩한 자아가 더 깨지기 어렵다. 우리의 죄악된 자아, sinful self, 죄악된 나 자신보다 righteous self,
아주 의롭게 살고 아주 열심히 살고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그 자아가 더 깨지기 어렵다. 자신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실감하는 죄인보다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 본인이 어느 정도 의롭다,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꼿꼿이 서 있고 깨지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실망시키게 하고 아버지를 떠났던 두 번째 아들 탕자는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Sinful son.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돌아오지만 늘 아버지의 곁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 첫째 아들 Righteous son.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은 끝끝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했던 그 성실한 삶, 본인이 했던 그 순종적인 삶을 더 중요하다고,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끝까지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 righteous self, 의로운 자아가 더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경우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함께 읽고 묵상했던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낮추는, 우리의 sinful self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말씀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무척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내 아들 요셉만 편애하면서 집안을 풍지박산 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만 믿고 자기의 형들을 무시하는 아나무인과 같은 그러한 아들로 성장합니다. 결국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형들이 요셉을 왕따시키죠.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마주칠 때 인사조차 하지 않는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고하고, 여러분, 이 형제 간의 그 의리가 얼마나 끈끈한지 이 사람들은 20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아버지에게 20년 동안 당신 아들은 죽었습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숨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죠. 특히 이 모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묵상했던 말씀은 정말 이 유다의 삶에 있었던 읽는 것조차도 민망한 아주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며느리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막장 드라마 중에서도 막장 드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읽었던 그 창세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가 방금 이 요약했던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알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형이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속이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스캔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특별히 그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그들의 파운딩 파더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의 시조들의 삶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인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잘 기억해라. 그 말씀을 잘 지켜라 하는 권면을 하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저는 그보다 더 깊은 그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출애굽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민수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역사를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왔던 그 야곱 가정의 복잡한 가정사를 기억하고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라. 민수기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동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너희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이런 사건들을 기억해라, 이런 사건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고 하는 말이죠.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볼 때, 본인들의 조상들의 그러한 히스토리를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강과 안식, 이 풍요로운 삶에 우리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으니 아무것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세우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물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 붙잡고 그것 하나만 기억하고 그것 하나만 우리 자랑하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열심히 살았던 여호수아가 역시 자기와 함께 누구보다도 헌신하며 땀을 많이 흘렸던,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righteous self, 우리가 의로운 자아가 되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더 올바른 것처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것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모든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을 위해 가장 많이 순종하려고 애썼던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기억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righteous self가 아니라 참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없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노력을 그렇게 깎아내리기만 합니까? 우리가 한 거 잘한 것도 있고 열심히 한 것도 있을 텐데 왜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려고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위치,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위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높이 존귀하게 들어 올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삶이 가장 존귀한 위치로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참 인상적인 말씀이 한 구절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러분 일당백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뜻인데요. 여호수아는 일당 100이 아닙니다. 일당 1000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일당 1000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한 사람이 너희보다 강한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인간의 가치, 인간의 능력을 더 끌어올리는 더 높이 그렇게 프로모트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까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지금까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한 사람이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함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앞으로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넘어질 수 있는 유혹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한 일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고, 또 다른 유혹, 또 다른 어려움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큰 부담과 두려움과 불안함일 것입니다. 본인이 이끌어야 하고, 본인이 남아있는 많은 싸움들을 책임져야 하고, 많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어깨에 눌려있는 그 무거운 부담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얼마나 큰 불안함과 걱정을 안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까지도 걱정하고 불안해야 하는 것이 리더들의 위치이죠. 지도자들의 위치이죠.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위로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것 아니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의 어깨에 있는 그 부담감과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걱정과 근심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니까 우리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오랫동안 그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신학을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예배를 축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축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축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제. 예배는 축제다. 근데 왜 예배가 축제이고 왜 안식일이 축제가 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안식일은 노력을 그치는 날이다. 더 이상 우리는 강해지려고 애씀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거나
모든 해답이나 신속한 해결책을 얻거나 자신의 시간과 일정을 스스로 책임지거나 통제권을 손에 넣거나 손쉬운 만족을 얻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되거나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거나 안전을 확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니 이 얼마나 홀가분한 일인가.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 날인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스스로 모든 일을 책임지려고,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마음의 부담과 삶의 어려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던져버리는 여러분 그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여러분 그 날이 안식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근심을 잠시 그치고 우리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우리의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우리의 어깨를 짊어지고 있었던 모든 부담감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싸움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본인이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 여전히 우리가 있으면서도 오늘도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때문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어려움과 풀어야 할 숙제와 해결해야 할 그러한 일들 앞에서도 막막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훈련하고 예배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